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긴데요. 쉽게 말해서 이 솔로몬이 그 자신의 왕궁을 짓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성전을 이렇게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는데 열왕기상 6장에 있는 것처럼 7년 6개월이 걸리죠. 7년 6개월에 성전을 완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의 이제 왕궁,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을 13년이나 걸리게 되는 이제 그런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긴과 보아스, 성전 제사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이렇게 13년째 되는 그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긴과 보아스가 나오고 그리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그 기구를 만드는 그런 이제 구조를 이렇게 띠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왕기상 저자가 왜 이런 구조를 했느냐? 쉽게 말해서 성전 6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완성했으면 그 왕궁을 이제 만드는 그 구절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신의 13년에 왕궁을 이제 건설하고 그 뒤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마치 성전을 이렇게 완성했는데 다시 야긴과 보아스 또 성전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대목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성전에 필요한 두 개를 딱 만들고 중간에 이제 자신의 왕궁 13년을 넣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을 이렇게 열왕기상 기자가 이렇게 넣게 되는 이렇게 삽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6장 38절에 성전 준공을 솔로몬 즉위 11년 8월에 했는데 이제 이렇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조가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자신의 왕궁을 이제 건설하는데 13년이 걸렸다. 그럼 13년을 이렇게 생각하고 13년 이후에 다시 야긴과 보아스를 해서 이렇게 봉헌식을 드렸다. 이 말은 좀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세 열왕기서 기자가 왜 이렇게 중간에 자신의 왕궁을 삽입하는 그런 구조, 문장 구조를 띄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장 8절 말씀이죠.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그 이유가 이방 여인을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7장 8절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신이 머무는 그 왕궁과 동일하게 똑같이 궁전 하나를 더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13년의 그런 왕궁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고 또 이방 이 여인을 더 이렇게 사랑해서 자신의 왕궁과 같은 그 구조를 만들어서 이방 딸 바로의 딸에게 이게 주었는가? 또 13년의 왕궁을 긴 세월 동안에 솔로몬이 이렇게 퇴락하고 또 타락했는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구절과 평행 구절인 역대하 8장 11절을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장 8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솔로몬이
자신과 똑같은 궁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만드는 그 기간에 타락하지 않았느냐. 13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은 7년이고 왕궁은 13년, 2배나 되는 긴 세월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시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바로에 따르게 이렇게 궁전을 짓고 이런 모습을 보면 타락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평행구절인 역대하 8장 11절에 보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솔로몬은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와 이렇게 구별되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가 이르는 곳은 다 거룩함이라 라면서 분명히 구분해서 이 솔로몬이 처리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기자가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긋나게 딱 중간에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바로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자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의 이 지혜, 그렇죠? 이방 여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신의 궁전과 동일하게 그 궁전을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아내가 여호와께 이방 여인이니까 범죄할까 봐 구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지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아주 특별했다. 왕궁을 짓는 그 13년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처지와 환경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정확하게 그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이방의 딸이지만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정확하게 그 아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부각하고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문장의 구조를 이 열왕기사 기자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봉헌식을 하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13년 동안 자신을 과시할 수 있지만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과 그 신앙과 또 이방 여인 그 안에 또 사람을 배려하는 그 지혜가 아주 탁월하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경쾌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앞에 있는 그 구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습니까? 정금, 그 안에 정금으로 가득 채웠죠. 이 정금은 그 표현대로 귀한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긴은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뒤에 야긴과 그리고 보아스가 노는데,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구성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성전에 13년 동안 자신의 궁전을 짓는 이 13년의 기간 동안에 타락하지 않고 온전히 이 성전 내부의 정금과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의 그 사이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궁전을 짓는 왕궁을 짓는 그 사이에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투철한 신앙을 표현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에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 가운데 우리가 다짐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고 나아가는 그 다짐이 혹 흔들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앞절에 그 정금으로 가득 채워진 이 성소의 내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것처럼 그 둘 사이에 이 성전, 이 왕궁의 솔로몬의 왕궁의 이 구조를 넣으면서 우리가 혹시 흐트러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그런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13년 동안 정말 강산도 변하는 10년인데
13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흔들림이,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역대하 8장 11절에도 바로의 딸 이방 여인, 많은 그런 아내가 있겠지만 그 여인을 향하는 태도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신앙과 또 이 여인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 그것들이 정확하다. 그것은 바로 양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정말 성전을, 왕궁을,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 어떻게 보면 그것은 솔로몬의 최대의 가업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솔로몬은 궁전을 짓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는 또 우리들의 그 삶을 지어낼 때 정금과 야긴과 보아스의 이 사이에 끼어 있음을 알고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을 돈독하게 지키기 위해서 늘 정금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그 신앙사에서 흔들릴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 올인해서 성전을 짓는 데는 잘했는데 자신의 왕궁을 짓는 13년 동안에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흔들림 없이 이 13년의 그 기간 동안에 이 왕궁을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를 늘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자신의 13년의 왕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끝나버렸다, 그리고 긴장감과 텐션이 없을 때 우리는 왕궁의 13년을 지을 때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뿐만 아니라 뒷페이지에 야긴과 보아스와 또 성전에 쓸 그 제사의 성물을 우리들에게 여지를 남겨주면서 그것이 아니고 늘 너희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음을 알고 그 신앙의 끈을 늦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신앙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낼 때 반드시 성전의 이 13년은 타락하지 않고, 정말 이 왕궁의 13년은 타락하지 않고 솔로몬이 이 왕궁 또한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직분이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루하루 가운데 겸허함과 겸손함 가운데 늘 내 앞에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코람데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13년의 왕궁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나그네 삶들을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앞에서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겨 다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이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내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늘 있음을 알며 신앙의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성장식 가운데 며칠 전에 있었던 성장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였던 것이 혹 무너졌다면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